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진동으로 해놓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본문과 3장 1절로 13절까지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듣는 자들의 눈과 귀가,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으로 함께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하였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하시고 그와 함께 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할례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뜻이에요. 예. 해산하는 자, 아이를 낳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예,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예. 그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며, 예,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러면 믿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예, 믿음이 오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예,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예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은혜죠. 예,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다고요.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존귀하십니다. 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예, 충성하였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로, 예,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럼 우리는 집을 맡은 자로, 예,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 말이에요. 집을 맡은 자로 유업을 이을 자다.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고 우리는 그의 유업을 받아, 예,
그의 집을 맡을 자로.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을 입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되었음과 부활과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그의 음성은 뭐예요? 말씀이십니다. 아담이 그의 음성을 듣고도 등한히 여겼어요. 하와가 그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 전해요. 마귀가 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자, 봅니다. 3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이게 뱀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해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라고 증거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갑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 하와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딱 분별이 돼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영혼들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는 거는 하나님과 단절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나를 떠난다. 내게서 나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이제 드러나고 창피한 것을 알게 되고, 예. 무화과로 나무로 엮어 치마를 하고 그런 현실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잊혀지는, 그리고 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 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때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의 은혜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다르십니다. 그런데 일하심이 다른 거지 이위일체로 일하셨어요. 예. 성령과 그리스도가 이 위로 일하셨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입니다. 성경은 그 은혜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예.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보이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낼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언성이 얼마나 높고 모세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예.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할 정도로 그들의 불만, 불평의 언성이 높았어요. 예.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오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9절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해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3일을 걸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내가 차차 내어 쫓으마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를 않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처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려오는데 포도송이가 사람만 하면서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 끼어서 한 송이를 메고 내려올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7족속은 우리의 밥이라 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서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모세한테 내가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원망과 불평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자기 의로 내달아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8절 9절의 은혜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리실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그러면서 무엇을 하세요? 거기서 심판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우기 시작을 하셨고 그들이 70명의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의들이 충만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20세 이후로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살려두고 20세 이전 그러니까 19, 20살까지는 1살에서 20살까지는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21살부터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짐이에요. 심판이라고요. 다 진짜 육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이는 60세부터 들어갑니다. 20살 된 자들만 살리셨으니까 1살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렇게 해서 60세가 된 최고령이 60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교회 하시는데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15절부터 나와요. 다시 우리 여기 마저 보고 15절 넘어갑니다. 1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60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오셔서 안식일날만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은 영생을 하는데 영벌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생명으로 평강과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안식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 그 안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그러면 광야에서 엎드려진 그 40년 동안에 예, 심판을 받은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 내 의가 살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요. 예.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가복음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 잠깐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을 날마다 외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강도 둘이 같이 양쪽에 달렸는데 한쪽 강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예.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예, 나는 아주 악한 자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이 은혜는 있잖아요. 강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강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강도 한 사람을.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를 자와 심판에 이를 자가 있는 겁니다. 예. 강도가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붙드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오늘이 아주 중요해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도 오늘이며 어제로 돌아가도 오늘이고 하루를 앞서 가보면 역시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요. 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물 셀 바늘구멍이 있나 없나. 예. 영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와요.
14절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의의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 나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데,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자정하셔야 믿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알량한 내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셨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신 말씀이 15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7절부터 13절, 14절까지의 은혜는 구약의 광야에서의 신의 광야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광야 40년을 도는 그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은혜를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15절부터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시면서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죽었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고 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에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라 그래요. 그럼 여기 15절부터의 은혜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심판받는데 이제 이 심판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그럼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데 성령은 생명의 활동이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셔서 말씀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이 나한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그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좌정하셨는데 곧 우리가 전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기록이 되고 7교회를 향하여 또 지구촌 교회인 우리에게 증거되었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증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무슨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부활을 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부활을 해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 둘째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영생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럼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합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오셔야만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과 거룩하심이에요. 흠 없으심이에요.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은 버리시고 그 영체가 성령과 생명과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흠없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요. 내가 예수,
예, 가 되었음을, 내가 주 예수가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믿고. 그래야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13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사는 자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이면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 우리는 주 예수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곧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이십니다. 예.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아들의 음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시는 아들의 음성,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라고 하신 은혜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예.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오늘에도, 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한다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시면, 예, 부활을 했으나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예, 죽은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6일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시고, 예, 그리고 7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완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이 위로 일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합하면 우리의 영과 합하여 삼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면 그 은혜예요. 내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 시체가.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예,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시 창조함을 받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면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고요.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에요. 예.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예,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방언이 막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막 예수님을 믿는데 붙잡을 게 없잖아요. 말씀을 뭐 처음부터 깨닫고 확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의 은사도 주시고 은사입니다. 예. 예. 룰루랄라 하는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게 하시는 예.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사를 터치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다고 밤새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는 언제 들어가실 거냐고요. 예. 은사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며 예, 기도는 성경 66권이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방언은 진짜 방언은 성경 66권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셔야 합니다. 예. 성경을 표면으로만 달달달 66권을 다 외워도 이면적 유대인과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 정신 차려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요. 예. 우리 4장 1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인데도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2절 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문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의문이 많았어요. 믿음을 어떻게 화합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예.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화합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절 다시 보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진리를 좀 같이 가자고 하려고 하면 펄쩍펄쩍 뜁니다. 나도 목사이고 나도 아는데. 예. 산속에서 길을 잘 찾으셔야 돼요. 성경 66권은 숲입니다. 예. 그 안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해요. 진리의 말씀의 길을. 그래서 오늘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고 셋째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이며 오늘이 구원이며 오늘부터 영원히 쭉 영생임을 믿지 않아요. 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4장 1절부터는 다음 날에 다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강해를 하는 것은 9절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깨달으며 가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사야서 46장입니까? 볼게요. 이사야서 46장이 맞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어요. 제가 얼른 생각이 또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짝을 우리가 찾아가야 해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 신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이 레위기 44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명심하고 갈 것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해요.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는 나의 의고 나의 생각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예. 지금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믿지 않았다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아니함으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과 화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는 말씀 66권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